누가복음 2장 36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한 과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구약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나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가 있지요. 그 기도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두 차례의 포로 수송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두 번이 있었는데 기원전 605년과 597년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는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때 1차 기원전 605년에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폐쇄적인 정치를 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인재로 키워서 나라의 일꾼으로 등용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여서 왕 앞에 서게 할 계획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유대인 가운데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고, 환관장은 이 모든 아이들을 이제 맡아서 양육해서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학교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 되겠죠. 자, 그렇게 환관장이 맡아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야, 그러면 나중에 왕이 왔을 때 너희들 얼굴 왜 이렇게 초췌하냐? 너 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기른 거냐 하는 모든 책임을 다 환관장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일 동안만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10일 뒤에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당신이 판단하고 평가하십시오. 그래, 알겠다. 그래서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뒤에 보니까 이 소년들이 더 윤기가 있고 더 보기가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포기한 것입니까? 여러분, 산의 진미 포기하기 쉬워요? 우리가 뷔페집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산의 진미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야, 어마어마하게 상다리 부러지게 하여튼 차려져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것을 마다했을까요? 그 왕이 먹는 그 모든 음식은 그 나라에 섬기는 그들의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바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이라, 즉 이방 신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 신에게 드려진 제사의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을 다니엘은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지금 그릇을 비유하고 있는데 뭘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을 그릇에 지금 비유한 거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담을 때요. 더러운 그릇에 음식 담아요? 안 담아요? 안 담죠. 당연히 안 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다?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 갖다 쓰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노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될 거야. 제가 아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연도가 605년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한 게 아니에요. 나라의 통치자로 우리가 다니엘 6장에도 보면 나라가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함하는 두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 뒷조사해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잖아요. 죽이려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명백함이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605년 이때 포로로 잡혀간 나이가 뭐 어느 신학 학자들은 뭐 14살일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10대라는 거, 10대. 10대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몇 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통치자로 있었느냐, 뭐 왕 밑에 하여튼 그 밑에서 534년 동안 있었대요. 605년에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605년도에 만약에 다니엘이 14살이었으면 몇 살까지 쓰임받았냐? 85세고요. 10대의 마지막인 19살에 다니엘이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서 쓰임받았다 그러면 90살까지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거야. 여러분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니까 사자굴에서도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 안 하면 풀무불 쇠를 녹이는 그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불러와서 너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도 뜻을 정한 거예요. 무슨 뜻?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야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어떤 신이 있냐 하면서 화가 나서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하지요. 그래서 그 잡고 가던 군사가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죽었지요. 그리고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 4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한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다. 어떻게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여인입니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 남편하고 함께 몇 년의 결혼 생활을 했느냐?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결혼 생활 7년 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좋은 풍습을 비추어 볼 때 안나는 14살 전후로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14살에 결혼을 만약에 해서 결혼 생활 7년을 했다고 했다면 14 더하기 7 하면 21이 되는 거죠. 예, 21. 그러면 21살 때부터 혼자 되어서 자, 지금 이 과부의 나이를 몇 살로 소개하고 있냐면 84세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이가 매우 많으니 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과부로 몇 년을 지냈느냐? 이것도 뭐 84 빼기 21 하면 63년 동안 과부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젊은 나이에 여자 혼자서 세상 살아나가기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 가운데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 40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서 자유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시집을 가도 된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읽었지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학습 세례 교육을 받아본 그 소책자 보면 거기 답이 다 있어요. 최근에 우리 원종미 자매님 받아서 책 읽어보셨죠? 네. 거기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네. 예. 뭔 소리야? 우리 원종은 그런 게 있나? 자,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책을. 예. 거기에 다 있으니까. 믿는 자와 결혼해라. 그렇죠? 예. 믿는 자와 결혼해라.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우리 안영희 권사님도 결혼할 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서 당신이 교회 같이 다니긴 약속을 하고 그러면 내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죠? 약속했지요. 성경책에다 얹어놓고 약혼식. 거봐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약혼식.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데 지켜야 될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왜요? 사도 바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독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거기에 올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7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결혼 안 한 사람하고 과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은데 이 앞부분에도 그냥 그런 말씀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욕이 불붙는 것 같이 탈면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게 낫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정욕이 불같이 탔으면 벌써 재혼하고 결혼 생활을 했어야 됐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로 63년의 세월을 지내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홀로 되신 분들이요. 자녀들 교육을 더 엄하게 시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너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말 내가 들어야 되겠냐? 너 그래서 그렇게 버릇이 없다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냐? 하면서 더 혹독하게 양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예의 범절을 잘 지키게 해서 그런 소리 못 듣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기 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이 질문 던졌었어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예, 무슨 유산? 믿음의 유산. 예, 믿음의 유산이다. 신앙의 유산이다. 건물은 보이기라도 하잖아. 부동산, 땅은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안 보여요. 신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그가 순종하여 행함으로 그 믿음을 점검받은 것 아니냐. 또 사라가 여리고 정탐원 정탐꾼 2명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면서 내가 당신들 선대한 것처럼 나중에 당신들이 우리를 선대하라. 그랬더니 너 집에 빨간 줄 매달아 놔라. 그러면 너희 집인지 알겠다. 그래 보고를 다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살려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안 보여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보여지고 있어요.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애들도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성미 집사님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도 하고 이번에 미국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강사로 와서 거기서 또 간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녹화분은 없더라고요. 그건 이제 유튜브에 안 올려놨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아들, 사고뭉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사고 쳤는데 나중에 그 아들을 향하여 아무런 손찌검이나 그런 험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평상시 하던 것처럼 밥 차려주고 밥 먹어라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성민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아침에 딱 나오는데 아들이 그 앞에 딱 서 있대요. 너 여기 왜 나와 있어? 했더니 나 엄마 따라 교회 가려고. 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믿음이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래도 변화되어져서 신앙의 자녀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선생님?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이거 불신 가정을 제외하고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을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선택을 해서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아니, 같이 사람 겪어봐야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근데 왜 디모데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내가 낳은 영적으로 아들처럼 얘를 데리고 다녔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자, 디모데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볼 때, 디모데의 신앙을 볼 때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외할머니. 외할머니 신앙. 그리고 또 한 사람, 디모데의 어머니 신앙.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보니까 너는 안 봐도 되겠다. 가끔 우리 안용희 권사님이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우리가 간증한 시간을 줬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이 앞에 나와서 누구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있어요. 궁금하면 들어가서 보세요. 친정어머니 얘기를 했잖아. 귀래에 우리 친정어머니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이, 남자분들이 다 장로님, 여자분 다 권사님.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간 거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누구를 섬기겠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의식을 안 하죠. 시편 53편 1절과 2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누구를 찾는데요?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느냐를 보신대잖아.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돌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만물에 보여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안 섬기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반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더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 그래요. 맞아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니,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야, 이제 호적 파가. 야, 네 맘대로 해. 야, 내 손에서 넌 떠났어. 이제 넌 자식도 아니야. 이제 너하고 난 끝이야.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셨다는 다른 표현이 뭐냐면 무관심이거든요. 여러분,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때려서 다시 바로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잘못한 것을 보고도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물 심판을 보면 거기 분명히 보여지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무언의 시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120년, 이제 배 120년 졌으니까 배 다 만든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다. 무언의 시위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배 다 짓고 동물들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방주로 다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노아가 외쳤겠지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빨리 비 내릴 거라고. 사람들이 콧방귀 꼈죠. 노아의 말 안 들었죠. 이게요,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그 천사가 와서 그 땅을 멸하려고 할 때 롯이요, 그 딸 둘 있잖아요. 사위될 애들 둘, 남자애들 둘에게 말했어요. 롯이 이제 소돔성 여기 멸망한단다. 그러니 너희들 우리와 같이 여기서 탈출하자. 그랬더니
이 남자애들이요, 이 장인어른 아닙니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요. 수dum성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 뭐 살 리가 없죠. 예수님의 오심도 어느 때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예수님 그랬잖아.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 마라나타 했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이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자, 여러분, 안나는 과부가 된 지 63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나는 왜 재혼하지 않았을까요? 이 험한 세상 여자 혼자서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안나가 재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과부가 된 뒤에 이 안나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된 이후로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더라.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안나 이야기한 거 맞지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지금 여기 37절에 그랬잖아요. 안나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안나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느냐?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러니까 안나의 삶을 보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아이, 과부가 된 후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랑 삼았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안나의 삶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닌 지금 삶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안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었겠죠. 아니 뭐 성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뭐 당연한 거죠. 이제 그것을 안나가 깨어 있었더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38절에 나오죠. 38절을 읽어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 그가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말했더라. 여러분, 안나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야
라는 것을 안나는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므온 말씀 나누었을 때 시므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므온을 소개할 때 25, 26, 2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단어가 뭡니까? 성령. 그렇죠, 성령.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자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나가 이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돼지에게는 진주가 귀한 줄 모릅니다. 이 진주면은 너 빵을 트럭으로 갖다 놓고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빵 하나하고 진주 하나하고 주면 돼지는 뭘 고를까요? 그렇죠. 이 진주면은 빵을 트럭으로 먹는데,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진주 귀한 줄 몰라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걸 알아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준대잖아요. 뭐 사모함도 없고 그냥 주면은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자, 안나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과부 63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었어요. 앞부분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90살까지 다니엘이 쓰임받았다고 그랬어요. 10대 중반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하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안나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깨닫습니까? 안나는 결혼하고 21살에 이제 과부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다시 세상과 가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남편은 죽었을 거예요. 사별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인생 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 나누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풀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을 여러분이 오늘 가서 꼭 보세요. 거기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학습 세례에도 보면 믿는 자와 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믿지 않는 자와 시집 장가를 갔을 때 그 집안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들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갈라서야 되겠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럼 갈라서게 하라 그랬어요 또. 아니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라고요.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근데 모든 건 다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개인적인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거를 꼭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나가 과부 인생 63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자 그렇게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에게 올인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마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보신다고.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순종했다고 그랬지. 아까 야고보서 2장에.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 보려고 한 건데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뭐 한 거냐? 그 올인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있을까요? 그 올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 시험하지 않았어요. 됐다. 이제 내가 네 마음 봤다. 네가 얼마나 나 경외한지 내가 봤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시험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안나를 통하여서 안나가 이걸 하나님께 올인했구나.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올인하셨습니까? 툭하면 세상 갔다가 잘 풀리고 어려운 일 없으면 하나님 안 찾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아버지 나 도와주셔야지.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안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올인한 인생 이런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안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 인생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아기 예수님 왔을 때 안나가 딱 보고 이게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아기 예수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 그 앞부분에 보면 시므온이 이미 한번 얘기를 했지만 확증하는 거죠. 확증.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뜻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령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령하다는 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 몰라요. 그냥 안나의 삶이 깨어있는 삶,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랬더니 그를 통하여 아기 예수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았구나. 성령께서 알려주셨구나.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세요. 나도 깨어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63년의 세월을 과부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찬란했던 인생, 아름다운 청춘을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얘는 참 믿음 있는 자라 라는 칭찬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